제사장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때문에 늘 실패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바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 중직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무게감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대표다, 교인의 대표다,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구별해서 세웠다 이 말은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중직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나의 의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나도 중직자 되고 싶다. 자,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정말로 바른 마음이고 누구든지 성도라면 가져야 될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중직자 하고 싶어도 중직자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 장로 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정도로 성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로를 안 세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중직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잠깐 우리가 살 때 중직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자손손 우리 가문에 중요한 중직자로 세워진 우리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께서 중직자를 하셨는데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축복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귀한 축복이 맞다고 한다면은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이런 축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내도 이런 축복 받고 우리 자식들도 이런 축복 받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비밀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증거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계산하다가 그것을 놓쳤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다 남게 되잖아요.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뭐든지 목사님이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인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내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너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직분자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구별해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목이. 오늘 서론에서 성도의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시 말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늘 영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 이걸 가지고 24 기도가 되어지고, 늘 행복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교회 안에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도의 현실입니다. 오늘 실제로 세계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의 실제 현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현주소를 봐보세요.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되는 것이. 그리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편집이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 응답도 안 되죠. 24시가 될 미션, 기도 제목이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몇 번 하다가 말게 되죠. 그리고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동기가 아직도 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능력하고 또 영혼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사명도 없고, 또 있어도 사명이 있어도 틀린 동기를 가진 사명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 이전에 우리 자세가 다르게 돼야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다 벗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그러죠. 내가 전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그 사람이 교회도 출석하고 다락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전도했어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자, 0%도 내 제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 내 제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제자, 내 소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0%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내 제자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양이 아니에요. 목사다고 해서 목사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양육시켜서 제자로 세우기 원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나의 동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0%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진 이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나의 잘못된 동기와 이 동기 속에서 만난 그 새신자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 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교육자의 문제는 뭔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못 빠져나올까요? 사단이 이미 편집해 놓은 잘못된 이런 전도관, 잘못된 이런 동기, 이런 것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받았으면 그렇지도 않겠지요. 자, 그 결과로 지금 세계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중심이 하나님과 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패 원인이 뭘까요? 실패 원인. 자,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받은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의 문이 안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설치고 있죠. 응답의 문이 안 열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데 막 나가서 어디든지 막 끼어들고 강구처럼 끼어들고 그런다. 어떤 사람도 응답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개인도 시간표가 있고 교회도 시간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사도행 1장 6절 7절. 우리 이스라엘이 될 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급하기도 하겠죠. 속국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어느 때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거 생각할 때냐.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부터 깨달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못 깨닫고 늘 내 속에 숨겨진 동기를 따라서 늘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과 판단은 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된 판단해야지.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이 틀어졌기 때문에 틀린 선택,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회를 거의 다 이 선택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돼야 되고 판단이 돼야 될 텐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해야 될 텐데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 상황을 볼 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고 다 되게 돼 있는 것인데 못 한다는 건 몇 번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입이 뻣뻣해 말 못하니까 또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너 말 그래 못한다고 한다면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끝까지.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모세 보고 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야하고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놓고도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말고도 7,000명을 제자 숨겨놨다.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또 중요한 엘리사 제자도 세워야 된다. 자기 스스로 다 단정 짓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과거에 응답이 있었다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말하니까 다 내버리고 기구 불사르고 그 소 잡아서 잔치해버리고 험백 요소를 없애고 제대로 따르잖아요. 이런 제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복음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안 될까? 현실적으로 막 혼란에 빠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또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또 모든 훈련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우리는 늘 체질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 체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딱 막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언약대로 믿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이죠. 애들이 기다릴 줄 압니까? 밥 먹으려고 해도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뭐든지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어른이 돼야만 배가 고파도 좀 참고 시간표를 보면서 참고 모든 것을 좀 참고 그러는 것이지.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뒷나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이죠. 다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 안 하는 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가 뭔가? 이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숨은 개인 생각입니다. 숨은 개인 생각. 이건 남한테 말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미워하는데 상대방한테 나는 당신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누구 정말로 미워한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런 생각 이걸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응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동기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생각, 숨은 개인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지.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지실 수 있지. 나의 미래를 다 아시지.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끝까지 따른다. 나는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 다 접는다. 무조건 나는 아멘하고 나는 따라가겠다. 그것이 시작이고 진행이고 그렇게 돼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시작부터가 틀리면은 과정도 틀리고 진행도 틀리고 결론도 다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고 고백을 했는가? 오늘날 모든 문제는 자기 고집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각, 숨겨진 자기 생각, 이거 안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판단 잘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판단해도 육신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복음적인 판단 안 하고. 몇 조금 가면은 내 생각이 틀리다는 증거가 분명히 여러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 인생 통틀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선택을 육신적인 선택한다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복음적인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복음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이 만나면은 뭐 합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이. 불신앙 팀사가 아니라 불신앙 상담하잖아요. 불신앙. 이야기하는 거 딱 대화하면서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서로 불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문제, 갈등,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도 오고 시험도 오고 십자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 앞에서 늘 틀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속고 속지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복음적인 이런 선택,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런 중심과 자세가 바르게 지금 교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교정이. 편집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편집으로, 잘못된 설계로, 잘못된 디자인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어른들은 거의 다 이것이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진실, 그냥 우리가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뭐 순종 했잖아. 내가 순종했지. 그동안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우리가 순종, 복음적인 이런 진실. 나는 진실하다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데,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사실을 나는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적 진실을 말하는 복음적. 라합을 보면서 야, 라합 저거 거짓말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죠. 복음적으로. 사람들 막 경건하면 복음도 모르는데 경건해갖고 뭐 할 겁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망하겠죠. 그래서 숨은 개인 생각이 다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숨은 삶이 있어요. 숨은 삶.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사가 다 있잖아요. 가정에 보면 전부 다 가정에 가면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여기에 속지 말고.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시험 갈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왔겠어요. 천국은 쓰레기통이다 그러잖아요. 쓰레기통.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하는 곳이지. 또 구원받았어도 우리 체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가서 어른들 말 절대로 듣지 말아라. 속는다,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안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그 잘못된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도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늘 하잖아요. 우리는 맞는 말 하지 누가 틀린 말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맞는 말 하지. 자기 주장을 할 때 맞는 이야기를 하지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맞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맞는 말 해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맞겠죠. 시대 바뀌면 다 틀린 겁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말과 차원이 높은 단계에서의 그 말하고는 또 틀린 거거든요. 내가 깨달음도 그 단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도 그냥 말하지 말고 복음적인 이런 포럼, 복음적인 포럼,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그런 포럼이 돼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쟁 시대에 어렵죠. 그러나 아무리 직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복음 이런 거 안 통해 전도할 수 없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자신에게 늘 속잖아요. 내 자신에게 어떻게 속습니까? 우리는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늘 상처 때문에 속게 되고 또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 때문에 속게 되고 또 안 좋은 환경이 오면은 또 여기에 또 걸려들어서 또 내가 속게 되고 그런데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다 응답을 받은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숨은 그릇 복음 그릇이 돼야 되는데 복음 그릇이 준비 안 되면은 우리는 복음 받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죠. 사실적 그릇 그리고 배려적 그릇 큰 그릇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멀리 내다보는 그릇 멀리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이런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시대가 이미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우리 자세가 돼야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은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 기다릴 줄 알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선택도 틀리고 판단도 틀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 없는 처참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해 보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100%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리 부른 거 아니고 선택을 언제 했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했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소명이 언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전도 대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일이 되기 때문에 회사 가면은 다 사원입니까? 거기 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서마다 계장 있고 과장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교회와 세계 복음화는 이 단체에 왜 이것이 없겠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중직자를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의미와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인데 나는 어쩔 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이 안 깨달아져서 그런 발상을 할까? 참 발상 그 자체가 이건 불신자보다 더 수준이 낮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안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얻어 터지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제사장의 축복 회복입니다.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앞 시간부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무엇을 붙이고 이런 것이 쭉 나오죠. 장식하는 것 이것도 전부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세밀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 연구하거나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하나가 오늘 본문의 제사장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웠지만 그 세 종류의 사람이 한 그 일을 한 사람이 몽땅 다 한다는 거죠. 몽땅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신 그분. 자, 그래서 첫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된 왕으로서 그 일을 다 끝내셨다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까? 흑암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의사는 80%가 어릴 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 목육병, 악몽, 간질병 이런 것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표시 안 났을 뿐이지,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여러분 애 나갖고 이리 품에 안고 있으면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말 못하고 있을 때, 말도 못하고 뭐 놀리지도 못하고 그런거리 못하고 있을 때,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봐보세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고 예쁩니까?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런데 100%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영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 우리는 불신자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자녀들과 내가 맡은 우리 자녀들, 태영아, 유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봐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보세요. 내 새끼다 그러고 쳐다보지 말고 내 새끼는 별짓을 다 해도 이쁘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이 애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전달됐을까 이거 잘 봐보세요. 기도하면서 금방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고 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돼요?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어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뭐 위로해주고 말 대꾸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다락방 가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남한테 이야기하려고 다락방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서 영적인 문제 치유해주고 힘을 주고 살아나도록 해주고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약점 잡아가지고 중요한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한 번만 제대로 애들은 이야기해주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다른 것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시간 딱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애들 봐보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걸어다니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성질 나오고 애들. 그 애들이 이제 그런 것이 커봐보세요. 통제 못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통제 못해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막 가는 애들 많잖아요. 왜 저럴까 그러지만 영적인 부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비밀 때문에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옷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다 하잖아요. 혹은 이야기까지 왜 이리 하겠습니까? 머리에 뭐 쓰는 이런 거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그러잖아요. 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인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늘 말할 때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왜 그런 소리를 늘 하냐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늘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하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오늘 나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건 다 속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끝나죠? 다 끝났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그 축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아까 성도의 정체성 회복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소명하셨고 부르셨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무시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오락가락하고 늘 뭐 계산하고 이래 하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이미 딱 생각 자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답.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붙잡고 무조건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해답이 뭘까요? 해답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해답이 안 나오면 그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 건져 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가로막고 있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아, 그래, 다 끝났지. 왜 내가 또 이렇게 속고 있지? 왜 환경 때문에 너 자신에게 또 누가 한 말을 듣고 염려 불신앙에 또 사로잡혀서 늘 속잖아요. 속아서는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해답을 딱 붙잡고 오늘 해답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인 것이지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니까.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 해답 딱 붙잡고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결론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들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결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가 결론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을 딱 붙잡고 가는 것이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인데 꼬린 지점 그것을 안 보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딱 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040만, 1천만 제자 이거 딱 결론 나온 겁니다. 우리 지역에 400장로가 일어나야 돼요. 400지교회 운동. 장로가 많아요. 숫자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몸살을 하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도 떼거지를 써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 맞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시간표 따라 다 주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붙잡고. 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말해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응답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나왔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약속 안 주고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하고. 여호수아도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다 주었기 때문에 너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딱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응답이 될까 말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 응답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복음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정 복음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안 믿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 복음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미션홈 운동, 전문교회 운동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속에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지내버리고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겠습니까? 응답하고 빗나간 것인데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인데 그 속에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약속 붙잡고 나가면은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응답이 아니고 절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도 빨리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 문이 딱 잠겼으면 뭘 찾아야 돼요? 문 열려면은 열쇠를 찾는 것처럼 문제 왔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일방적이시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야, 너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그랬습니까? 질문했습니까? 질문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잡혀 있는 자잖아요. 12가지 여기에 걸려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토론한다고 되겠습니까? 포럼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래도 뻘소리하고, 가인 보고 네 아우 어딨냐 그러니까 또 뻘소리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았으므로 문제가 오면 응답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응답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현장에서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오고 또 사건 터지고 어려움 생기고 핍박이 오고 그것이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학교가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하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지금 사단이 방해해서 전달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놓고 응답을 놓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카톡 갖고 하고 또 줌 가지고 하면 되겠네. 내가 줌 잘하니까 되겠네. 그러면 줌 못하면 못하고 줌 잘하면 하고 합니까? 줌 아무리 잘해보세요. 되는지. 여러분 줌 잘하면 돼요. 다락방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을 자를. 갈급한 영혼을. 사명자 충성된 자를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의욕적으로 막 열심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우리 자신이 이제 빨리 인도받으면서 적응 잘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 지금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도 있겠지만 손자 손녀들 봐보세요.
심각한 것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심각한 거 안 느껴지세요? 어떤 애들은 신학원 돈 다 내가지고 보냈는데 참석도 안 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기도하고 새벽에도 왜 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요일 밤에 나오고 금요일 밤에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겁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기름 소비하려고 우리가 차 타고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기로 정해놓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중심을 담아서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세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서 교회당까지 이렇게 줬는데 모이지를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시대의 미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시대의 미션. 그래서 정체성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합당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과거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허무가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잖아요. 사단이 끌고 다니면 끌려다녔잖아요. 원격 조종하면 조종받으면서 끌려다녔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나. 그런데 현재의 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자로 세웠는데 어떤 전도자입니까? 나를 살리는 전도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죽은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죠. 그렇다면 정확한 말씀이 각인된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현장 살리는 삼중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우리는 정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시대의 나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면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성교 중에 최고의 성교가 성전 건축입니다. 이 시설을 갖춘 이 시스템을 갖춘 성전 건축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도 버리고 착각도 하지 말고 이제 동부 지역을 살리려면은 400지교회, 400장로가 필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생각만 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영원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내 앞길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축복하셨고 나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에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고 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